할렐루야. 네, 올해 우리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동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태장 공동체가 닮아가야 하고 또 닮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을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르비딤 골짜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나 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외적인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외부로부터의 도전들. 이 외적인 도전은 몰려올 때 함께 몰려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뜻밖의 생각보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나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이야기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를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또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투 이야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아말렉 골짜기입니다. 저기서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이곳을 기념비로 해놨죠. 성지순례 가보면 저기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 그 위에 보면 거기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면 모세가 여기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데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산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계곡으로 돼 있죠. 그리고 저기 나무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이 르비딤이란 곳은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밀집되어 있고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평지보다 풀들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교적 풍부해서 양을 먹이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뜨거워지는 5월, 6월이 되면 아말렉 족속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다른 부족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터전으로 삼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탐을 낼 만한 축복의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신광야를 행진하여 르비딤에 진을 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4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걸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실 물이 없다고 저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물을 봐. 이런 신투를 들여도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물이 봐, 물이 봐. 물을 봐 해가지고 물이 봐요. 이런 얘기해도 웃지 않는 분들은, 하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강원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웬만해서는 웃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보다 심해요? 그랬더니 충청도 지긴 싫어가지고 또 충청도랑은 충청도보다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물이 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물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한숨을 좀 돌리려고 어휴 하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왜? 우리 구역에 누가 침범했다 이거예요. 이 르비딤은 우리가 늘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이 축복의 터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오늘 또 반응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애들이나 뭐 여성들이나 또 거기 가축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을까? 그 많은 인원이 떼거지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반 붙자는 거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거기다가 이 무장한 아말렉들이 막 달려듭니다.
이스라엘군은요, 군대 조직이나 무기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승리하고 감사의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통쾌한 장면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아말렉이란 거대한 외적인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첫 번째, 같이 해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개는 외부의 어떤 공격이 왔을 때 내부를 바라보고 서로의 단점을 꼬집으며 질타하고 무너집니다. 모세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 응? 이 길로 안 가도 저 길로 가면 되는데, 응? 절로 가면 되는데 절로 안 가고 교회로 가자 그랬어.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모세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우리가 미쳤지 왜 저 사람은 왜 따라 나왔을까? 또 하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어. 저 아말렉 저 사람들 봐. 저 무기 들고 온 거 봐. 와, 우린 죽었어, 우린 죽었어. 우린 못해. 우린 질 거야. 패배주의. 그러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도 없고 특별한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비정규군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의 패배는 누가 보아도 자명할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9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지팡이를 잡았을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던 능력의 이 지표잖아요. 처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집어 던져라. 뭐가 됐죠? 비암이 됐어요. 뱀. 다시 집어라.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파라오 앞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뻗으며 홍해가 갈라지는지라. 할렐루야. 물이 없을 때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지팡이로 방향을 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인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원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이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시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든지예요.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원치 않는 외부의 도전 앞에 직면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시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아말렉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작거든요. 두 번째,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승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최종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외적인 도전이 올 때 공동체원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절대
외부의 어떤 어려움 앞에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한 이들,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전이 올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승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아말렉과 같은 외적인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합력하라입니다. 합력하라.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외부의 도전 앞에서 합력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피곤하죠.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을 받듭니다. 여러분 이거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죠. 또 모세의 동역자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라는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런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또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1 더하기 1이 몇이에요? 1 더하기 1은 2 아닌가요? 이거 해나도 하는 거예요, 해나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모이잖아요?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됩니다. 팀 사역의 묘미예요, 이게. 왠지 아세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면요, 하나님은 그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가대를 이루면 저렇게 개인적으로 노래합을 하면 되게 못하는데 저렇게 모여서 찬양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주의 일을 하려고 모여있으면요, 아주 팀 파워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10, 100, 1000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계적인 신학 잡지인 풀핏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티아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발음이 어려워요. 이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육관, 주차장 등 공간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변화하죠?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해. 또 변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분기.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우리 밑에 여러분, 이 11시 예배 때 교육관 밑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아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도 한 번씩 간증 맡기고 내려가 보면요, 예배가 얼마나 액티브한지 모릅니다. 막 뛰고 소리 지르고. 식당에 가보세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왜? 성전에서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거야. 조용해. 찬양할 때도 거룩 누가 박수 치면 누가 박수를 쳐? 경건하게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가을이었나? 우리 겨울이었구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바꿔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앞에서 나와서 연세 드신 분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동영상을 막 찍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분이 구천지에서 온 분인가? 아니면 저분이 어디서 온 분일까? 근데 딱 보니까 장로님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딱 오시더니 막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사실 저 부산 쪽에 있는 장로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좀 데려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되지요. 목사님 같은 친구분을 좀 소개해달래요. 근데 영상을 왜 찍었냐 그러니까 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하자 그러려고 그런대요. 장로교회. 고신은 교회 드럼도 없어요. 드럼도. 응? 옛날에.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할 얘기가 많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제가 1부 때 이 얘기했더니 제 재무부장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더 쓰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에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그래서 제가 전교회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모르는 분들 많죠. 우리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밥 먹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저분들이 어디서 다 왔을까? 식당에 가보면 아니 제가 인사하고 새가족들 인사하고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인사하고 밥을 타려고 줄을 서잖아요. 메인 메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보쌈 또 닭갈비 뭐 이런 거 해놓으면 감자만 남아있어요. 가면은 양파만 남아있고 그냥.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밥만 먹으러 오나? 우리가 밥 맛있다고 소문나고 밥 공짜로 준다니까 이분들이 밥 먹으러 오나 그러고 가만히 봤거든요. 예배 때 저기 구석에 저기 막 있던 분들이야. 다 보니까. 다 우리 예배자들이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동네 분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다 온다고. 자,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주일 나와서 맨날 아는 사람만 있으면 그 심각한 거예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 기브 드리는 자가 가득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프 타내는 자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부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부장은 무조건 밥 쏘는 사람이야. 아까 1부 때 교회 학교 부장님들 다 있었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부장님들이 저를 안 쳐다봐. 다 이렇게 교회 돈으로 회식하는 역사가 없어요. 다 부장들이 밥 삽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무슨 얘기일까? 살아있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주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읽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외부의 공격이 올 때 합력하십시오. 합력하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하십시오. 예? 밥 못하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밥 먹기 어려운 줄 아세요? 예? 설거지는 하러 들어가셔도 돼.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장로가 또 권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라는 거예요. 또 각자의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셔. 시기할 필요도 없어.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꽃꽂이를 하겠어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렇죠? 각자의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또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력이요. 또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또 무슨 어떤 장로를 중심으로 어떤 심 있는 권사를 중심으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외부의 이러한 거센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감사로 마무리하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과거에 홍해를 건넌 후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 만나 매출을 그때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때에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세가 예배를 위해 쌓은 최초의 제단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를 하고, 여기서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르비딤 공동체 아주 중요한 레슨이 여기 있습니다. 대개의 공동체들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성공한 이후에 축제를 벌입니다. 자축을 해요, 자축. 감사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또 신앙의 공동체라면 어떠한 일을 성공하고 났을 때, 또한 어떤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났을 땐 항상 감사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로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더 큰 복을 내리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의 공식이 소유하게 됩니다. 생겨나게 돼요. 어떤 은혜의 공식? 나의 but God이에요. 이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은혜의 공식. 그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믿음이 그냥 증가하게 되고요, 앞으로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내게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사기가 충천하고요, 서로 격려하며 팀파워가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이 일도 이겨냈는데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조집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당신도 예수 믿어봐. 믿고 기도해봐.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줄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로 마무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2개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승리 즉시 감사의 제단을 쌓으세요. 뒤로 미루면 마귀가 틈탑니다. 용서하세요. 여기 자리에 계셔서. 우리 강태윤 장로님이 지난 우리 지방회에서 30년간 장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은퇴하셨어요. 70입니다, 은퇴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기도받고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봉투를 하나 꺼내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은퇴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우리 2층 미션홀이 음향이 너무 엉망이라 지하 공사하고, 저 미션홀도 해야 되는데, 또 담임 목사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음향만 바꾼다고 1,000만 원 내놔라, 2,000만 원 내놔라, 교회다 그러면 쫓겨날까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농담이에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으셔. 그래서 속으로 제가 1,000만 원이 드는데 저 스피커 바꾸고 하려면 못해도 콘솔하고 뻑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들 텐데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게 소개하는 건 저 김동래 권사님 말씀이 너무 웃겼어. 권사님 뭐라 했는지 알아?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들으면 마음이 바뀔까봐 지금 갖고 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승리 즉시 감사의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 있으세요? 바로 감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내 감사의 표현력이 점점 상실됩니다. 두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감사,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운영하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린이집 폐원한다고 신방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폐원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감사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믿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져가신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 없게 막으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2배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넓혀서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장가족 여러분, 오늘 르비딤 골짜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삶을 살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외부의 좀 거친 도전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불평보다, 원망보다, 좌절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합력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음의 아내, 남편, 믿음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또 믿음의 우리 한 속해 한 공동체 함께 합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 즉시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공식이 또 생겨나서, 그래,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내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때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어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단 찬양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좀 격려합시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 힘을 내세요,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하늘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합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정말 위협이 몰려올 때에도, 내 삶의 고통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 앞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마무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축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 더욱 나의 영적 고도를 높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음의 선한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태장 공동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 있을 때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할 때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하며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태장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승리 이후엔 즉시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태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위기를 기회로 또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